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에베소 5장 29절에서 33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비밀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 비밀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살려서 오늘은 행복의 비밀, 그런 주제로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행복의 비밀이, 가정의 행복의 비밀이 그거예요. 아내는 본문 그대로 해석하면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행복의 비결입니다. 행복을 누리게 하는 거,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오늘 이제 설교의 목적입니다. 원래 이 성경이라는 게요, 기원전 1500년경부터 기록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원 후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후에, 그래서 기원 후 약 한 90년까지 1600년 정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이 책이. 세상에 그럴 책은 없을 거예요. 1600년 걸쳐서 쓴 책은 없을 거예요. 이게 뭐 한 사람 인생이 뭐 길어봤자 100년 남짓인데 그거를 1600년 동안에 썼다는 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혼자 쓸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16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쓰여졌는데 각기 다른 직업과 학문의 배경, 그리고 환경, 그리고 각기 다른 연령의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저자가 한 분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1600년에 걸쳐서, 많은 세월을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학문의 배경을 가지고 또 뭐 이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핵심 사상이 똑같습니다. 핵심 사상은 일관되고 전혀 변함이 없어요. 뭐 구체적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 이 성경은요 아주 신비의 책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을 이렇게 쓸 수 있는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단둘이만 있었던 얘기인데 그게 아무도 없이 그걸 어떻게 옆에서 보고 썼듯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이거는 사람이 아닌 그 어떤 신적인 존재가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썼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단둘이 남았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다 그렇게 기록을 했느냐는 거예요. 천지 창조 때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홍수 때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불러주신 거예요. 기자들은 앉아 받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관계가 없는 거죠. 받아 쓴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어제 의정부에 있었던 일을 나는 없었지만 내가 의정부 갔던 사람이 불러주면 받아 쓰면 되죠. 의정부 안 갔어도 받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 받아 쓴 사람들은 그냥 기록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란 말을 쓰질 않아요. 성경의 기자라고 그럽니다. 기록자. 그리고 저자는 성령님.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그런 책이 없거든요. 세상에 다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거지 누가 신이 와서 불러주고 하는 그런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세상의 책 형태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아주 신비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세상의 학문, 세상의 책, 세상의 이론, 학설 받아들이듯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성경은 비밀과 신비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가 그냥 늘 뭐 예수님 하고 지내니까 또 뭐 4대 성인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냥 뭐 사람 뭐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아주 만세 전부터 감춰온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모이는 교회, 이것도 비밀이에요. 이것도 비밀입니다. 오늘날 뭐 교회 간판을 붙인 데가 하도 많고 그러니까 다 무슨 뭐 다 그렇고 그런다 했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원래 이 교회는 비밀입니다. 구약 시대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고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니엘도 그렇고 아무도 이 교회 시대가 있을 걸 몰랐어요. 이 말세에 경륜이 끝나면 예수님 바로 재림하시는 것만 알았지.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 어간에 이 교회 시대가 있을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장 신비한 세대에 그 누구도 몰랐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날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재림 날짜도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신다고 약속은 분명히 하셨지만 언제, 어느 날, 뭐 이렇게 어느 때에 오실 건가에 대해서는 이제 비밀입니다. 어디에 오실 거는 감람산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마지막 시대에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요. 이것도 비밀이에요. 대강 짐작은 해요, 우리가. 어디서 나올,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비밀입니다. 아직. 그런 것들은 굳이 이제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공개를 이제 안 하셨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큼만 알면 돼. 성경에 기록하신 것만큼만 순종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개도 안 하셨는데 뭐 재림 시기를 막 뭐 언제냐고 따지고 날짜가 또 뭐 1992년 10월 28일이라고 해다 뭐 그렇게 이제 무리해서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이상스러운 단체나 또 이론이 나오는 거죠. 그거요 그때 그런 얘기 나오는 바람에 참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 단순히 안 오고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요 이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요. 그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야, 저다 허구다 허구. 굉장히 그다음부터는 재림 얘기 잘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그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공중재림하신다는 강조를 잘 못해. 또 그런 저 재림파냐, 시한부 종말론자냐 이렇게 몰릴까봐 굉장히 그 이제 손해를 끼쳤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만큼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해야 됩니다. 왜? 성경에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 그런 이제 재림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도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대로 안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성경에 그 비밀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성경의 비밀을 내가 볼 때 그래요. 가장 많이 알아낸 인물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도 뭐 다니엘도 그렇고요. 비밀을 많이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비밀을 받은 사람이 바울 사도. 또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같은 사람도 물론 많이 받았습니다만 아주 교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많이 이제 공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무슨 관계다, 이게 어떻게 풀리는 거다 하는 것도 다른 사도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공개하신 아주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의 비밀, 또 비결, 세 가지를 이제 공개를 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 주제가 행복의 비밀,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는데 이 행복해진 비결이 뭔가, 비밀이 뭔가. 그래서 이제 행복의 비밀 그런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개하신 거, 이거 말고 비밀이 또 있겠죠. 근데 공개하신 것까지만 얘기를 하면 되니까 공개하신 비밀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행복의 비밀 첫 번째는요, 이 가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가정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가정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행복의 비밀 첫 번째는요, 아내의 복종이에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게 남편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만 순서적으로 아내의 복종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24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방금 나온 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길 어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다는 겁니다. 같다는 거예요.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걸든 말든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꼭 알고 넘어갈 게 뭐냐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남편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남편이 이 말씀 가지고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 지금. 요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 듣고 가서 요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남편에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가서 이 말씀 근거로 요구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 전에. 이 일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했잖아. 빨리 와. 해.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이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복종을 요구한다라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내가 남편에게 대한 복종을 죽게 하듯 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주 앞에 드리는 봉사처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건성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 드린 봉사와 충성이 내가 진정이라면 그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럼 가정은 행복해진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 봉사 중심으로 하죠. 그것도 건성으로 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걸 중심으로 한다면 남편에 대한 하는 것도 똑같이 중심을 다해서 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면 하나님이 아내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 대한 복종을 죽게 하듯이 하란 말씀은 주 앞에 드리는 봉사, 주 앞에 드리는 헌신, 주 앞에 충성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걸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예.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이제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따지고 말리고 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겁니다. 단 조건은 주 안에서. 예. 주를 믿는 걸 거부한다라든가 어긋난다라든가 그런 걸 다니고 앉았어. 이런 데 복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전제 조건 하에 그 권위 아래서 복종을 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교회를 무슨 고만 나가자는 둥 무슨 뭘 거기다 갖다 대고도 뭘 하냐는 둥 이런 얘기를 따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주 안에란 전제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주 안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을 하되 주 안에서 복종하라는 거니까 주님을 떠나서 죄 짓는 일에 무슨 어긋나는 길에 시험 든 일에 같이 동조하고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에 삽비라 아나니아의 죄 짓는 일에 동조하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복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복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일에 시험 드는 일에 어긋나는 일에 같이 동조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권위 밑에 좀 있으라는 권위 밑에. 이 여자들의 마음속에는 타락한 후에 그 마음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누구나 표현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너나 나나 동등하지 남자가 뭘 높긴 뭘 높아. 이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 밑에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동등해.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행복이 없는 거죠. 행복이. 늘 그 긴장관계 유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인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이 비밀. 행복이 진짜로 오려면 너나 나나 동등하다는 생각을 내려야 돼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세상이 무슨 여권신장이니 무슨 남녀고별이 어디 있어 뭐라고 얘기하든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비밀은 성경이 말하는 명령은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평화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난 뭐 누가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남편이 머리라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러더래.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난 목이 돼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머리를 마음대로 돌리면 되겠네. 목이 돌아가면 머리가 돌아가잖아. 오히려 그 말보다는 남편을 마음대로 돌리겠다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돌려야지 그냥 막 돌아가기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질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신문에 그때 신문을 많이 스크랩할 때라 많아요. 많은데 몇 개만 간추려 나왔습니다.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있어요. 간 큰 남자 시리즈. 여자들이 남편이 이렇게 나오면 간 큰 남자다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예. 뭐냐면 겁도 없이 아침 밥상 차려달라는 남자. 겁도 없이 이 남자. 또 하나, 두 번째, 월급 어디다 다 썼냐고 물어보는 남자. 간 큰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줬으면 어디다 쓰든 간에 신경도 쓰지 말라는 얘기지.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모니 외출하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남자. 어디 가? 물어보면 간 큰 남자. 네 번째는 만화님 TV 보는데 채널 돌리는 남자. 감히 만화님 보고 계시는데 채널 어디 돌린답니까? 하나 더 붙이면 들어누워서 물도라고 하는 남자도 그 간 큰 남자 시리즈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이런 얘기 나왔어요. 아내 불륜 부당대우 못 참겠다. 이혼 신청을 우리나라 이혼율이 1위입니다. 세계적으로. 근데 하여튼 1위 될 것도 많아요. 근데 그 상당수가 이혼을 남편들이 신청한다는 거예요. 예. 부인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남편들이 이혼을 신청한답니다. 그러면 너무 부당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부인들이. 예. 서울가정법원에서 5천 건을 분석한 결과 남편들이 거의 대다수가 이제 신청을 한다는 거죠. 불륜 사유도 많고, 그리고 여기 보면 부인에게 매 맞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행복합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말하는 말씀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든 간에 어디 간 큰 남자가 무슨 물을 떠다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본들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부인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물을 좀 하나 좀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떠다 먹어요. 무슨 간 큰 남자래 지금 무슨 그래 그 말한 부인이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절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속으로. 나 오늘 남편 이겼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뭐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식의 생각을 여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에 나온 책 중에서 이런 책도 있었어요. 여성이요 테러리스트가 되라. 뒤집어 부르는 거예요. 가정에서 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로부터 여자의 권리를 찾으라는 거지. 근데요, 여성분들이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꼭 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고 또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신 운명입니다. 이게 사람 몇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운명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여자가 자꾸 남자와 뭐 동등됨을 취하겠다고 나오고 또 남자가 여자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러고 그렇게 주장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여자의 마음엔 행복이 자리 잡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비밀. 예. 한번 바꿔보세요. 행복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주장하고 살면 하나님의 뜻과 성경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아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라. 동등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권위 밑에 있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자들이 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기면 가정도 행복이 없고 그 여자 자신도 행복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여러분들은 언제까지나 그 남편하고 사는 한 좋든 싫든 그 권위 밑에 있다는 거, 그 생각으로 살면 항상 마음에 평화도 있고 행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남자가 땀 흘려 일하는 게 좋은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게 좋은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남자에게 범죄하고 나서부터 땀 흘려 일하라고 그랬거든. 그걸 받아들인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일을 할 때. 그래서 보기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내에겐 뭐 그랬습니까?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복종하고 이제 신학의 복종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모습대로 살아줄 때도 보기가 좋은 거예요. 예. 왜 내가 그렇게 살아? 그것은 남자가 왜 내가 땀 흘려 일해야 돼? 빈둥빈둥 놀면 더 편하고 막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 빈둥빈둥 놀지 말고 일을 하고 땀 흘릴 때 보기 좋듯이 여자들이 복종하라는 말씀에 그 이제 징계로 내려온 거거든. 그 징계를 받아내겠다고 할 때 보기 모습이 좋은 거야. 그걸 안 하겠다는 건 뭐야? 징계를 안 받겠다는 얘기죠. 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면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보기 싫다 보니까 그 가정에 여파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불행해지고 행복도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겐 땀 흘려 일하는 그 징계를 주셨다. 그걸 받아낸다는 입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보기 좋듯이 여자들도 징계로 온 거예요. 징계로. 징계로 왔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낸다는 입장에서 그 남편이 좀 부족하더라도 순종하는 또 권위를 인정하는 의미를 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들이는 거거든. 그게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행복도 있고 안 그러면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그걸 먼저 마음을 갖추고 결혼을 하라고. 안 그러면 결혼하고 살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남편이 계속 도전을 하고 반항을 하고 남편을 우습게 보고 이런 마음에는 절대 그 여자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잘 몰라서 그래. 저렇게 남편을 쥐고 흔들면 되게 행복하게 살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다는 성경이 틀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여권신장 부르짖는 그 여자들 있죠. 행복한 일생을 보낸 예가 없어요. 그러냐. 굉장히 어렵게 지냅니다. 아주 부딪히고 그냥 막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일생을 끝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화기에 아주 여권신장의 대명사로 알려졌던 나혜석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아니 왜 여자가 한 남자 밑에서만 그렇게 쥐어 지내야 돼? 나도 여자도 권리가 있는 건데. 남자들은 다 한 짓 다 하고 다니더만. 그래가지고 그냥 그 남편이 그 당시 그 일제 시대 때 일본에서 동경제대에서 그 법대에서 공부한 아주 우수 엘리트예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아마 부인에게 조금 권위적으로 나왔을 수 있겠죠. 그 정도 되니까. 그 여자가 안 받아들인 거야, 그거를. 나혜석이. 내가 왜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 그래 자기도 그냥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그냥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주 개화기 아주 선구적인 생활을 가진 여자를 이렇게 그 여자 나중에 어떻게 죽었는 줄 압니까? 노숙자 생활하다가 이리 버림받고 저리 받고 노숙자 생활하다가 그냥 죽은 지 나흘인가 돼가지고 신원이 밝혀졌어요. 나중에 보니 그 여자야, 나에서. 사람들이 안 믿어서, 야,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 동명이인 아니야? 맞는 거야, 그 사람이. 정말 한 많고 굴곡진 인생을 살았어요. 그 나에서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가 이게 그렇게 사는 게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볼 때는 되게 똑똑한 여자고, 깬 여자고, 개화적인 사람이 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원리에는 어떻습니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원리대로 안 맞는데 행복할 수가 없는 거지. 에베소 5장 31절에서 32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성경에서 남자는 주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여자는 교회를 모형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원래부터 교회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교회가 어디 보호를 받습니까? 국가에서 교회 보호해줘요? 아닙니다. 무슨 어디 지방단체에서 교회 보호합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신랑이니까. 그래서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남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했죠. 여기 방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하는 인물이 남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를 보호하라고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좀 세게 태어난 거예요. 무슨 원래 완력자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질서가 그대로만 연결되게 되면 여자는 늘 보호를 받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보호하듯이 그 남자가 여자가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나도 내 잘난 이렇게 되면 그 보호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되겠죠. 교회가 예수님 보호를 떠나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계나 남자와 여자의 관계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똑같다고 그래요. 똑같다고. 같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모형이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아야 되듯이 그 보호 속에 있어야 행복하듯이 정상적인 교회듯이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남자의 권위 밑에 있어줄 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신장 해가지고 하는 건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죠. 아무튼 여자의 보호자는 어디까지나 남자라는 걸 이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자인 남자들에게 자꾸 도전을 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되면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마음속 깊숙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여기 아내들이 뭐 여기는 물론이고 유튜브나 또 실시간을 통해 듣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좀 바꿔보세요. 그럼 그 삶에 기쁨과 평화가 있을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 말씀하신 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같이 사는 남편을 존중하고 위에 권위를 두고 하는 건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공개된 비밀인데. 아무튼 뭐 간 큰 남자 시리즈나 들먹거리는 그런 아내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부하고 막 뭐 너나 나나 하고 그 마음이 내가 진짜 행복한 상태인가 자각기틀 한번 해보세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몸은 좀 편한지 모르지만 마음의 행복감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 틀림없으니까 실험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징계로 내려진 걸 그대로 이해하고 살 때 좋아 보이듯이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진 것과 질서를 거역하면서 행복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아예 남자가 남편답게 해야 복종을 하지. 응? 남편이 남편답게 나와야 복종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요. 결국 그 자신도 피해자가 돼요. 아예 남자가 남자답게 나와야지 뭐 남자답게 나오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그렇게 말하는 여자가 피해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왜 피해자가 되냐면요. 자, 결혼하고 살다 보면 부모가 되겠죠. 그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부모는 여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엄마니까. 그 엄마나 부모한테 당신이 본을 보여야지. 그래 부모지. 보인도 못 보이는데 부모야.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남편이 남편다워야 복종을 하지. 그 얘기나 부모가 부모다워야 부모라고 그러지. 당신이 뭐 아버지답게 했어? 엄마답게 했어? 낳기만 하면 다 한 거야? 이게 나오면 그 부모가 행복해요? 안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거든. 똑같은 거예요. 남편이 어찌 나오든 간에 나는 하나님께 주신 명령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부인들은. 남편이 무슨 뭘로 남편답게 나와야지, 뭐 제대로 해야지 하는 얘기는 그거는 남편하고 하나님 관계예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처럼 요구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남편의 권위를 두고 복종하라고 그래서 그것만 하면 돼요.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제일 안 되고 하는 이유는 그 남편을 혼을 내주든 뭐 무슨 회차리를 내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라. 부인이 나서서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모작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정해진 질서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자녀들이 부모가 부모답게 부모라고 그러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 똑같다는 게 똑같다. 자식들이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원래 이 사회가 그래요. 학교 선생이 됐든 뭐 교회 목사가 됐든 뭐 나라 대통령이 됐든 그런 식으로 당신이 제대로 본을 보여야 뭐지 하고 나오자면 믿고 따르고 존경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 몇 사람이라 되나. 다 흠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돋보일 뿐이지 세상에는 모든 존재는 모형이에요. 모형.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목사가 목사답게 해 목사지 무슨 뭐 학교 선생이 선생답지도 않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진짜 그 역할에 많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길거리 나서 데모나 하고 해본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엉망진창 혼동된 곳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튼 아내가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남편들이 만드는 명령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복종을 하는 겁니다. 남편 보고 복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복종한다는 얘기라. 간단히 말하면 그 남편 보고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말씀 보고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신 분이 책임을 지고 행복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밀이라는 비밀. 왜 비밀이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거. 그래서 원래 남편에 대한 순종이나 복종은 그 남편이 뭐 엄청 잘해서라기보다도 그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신 말씀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에서 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아, 말씀대로 난 하면 되는 거야.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러면 저 남편을 변화시켜주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야 하는 걸 믿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나서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게 주어진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자꾸 인간적인 방법이나 또 육신적으로 막 이기려고 한다라든가 그냥 무슨 자기 나서가지고 뭘 고쳐놓으려고 한다든가 그럼 하나님께 일하실 게 없는 거예요.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결국 여성으로서 자기 성격만 나빠집니다. 그리고 사나워지고 그러다 보니 자기 행복이 없는 거예요.
성격만 나빠지고 사나워지다 보니까 여성으로 매력도 없어져. 행복은 물 건너가고 여성으로서의 독특한 아름다움도 상실되고.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아내는 순종함으로써 남편에게 명령한다는 거.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순종함으로써 남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잔소리해서 남편이 변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거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변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이죠.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렇죠. 여기 나왔죠. 남편이 변하는 것은 아내의 말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아내의 그 정결한 행위 때문에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자꾸 잔소리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그 정결한 행위를 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면 그것 때문에 남편이 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왜 그러냐?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잔소리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그 아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성공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의 향기를 품으면서 살게 되면 그 남편이 거기에서 굴복을 하는 거지 무슨 막 잔소리하고 뭐 이래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성분들이 무슨 방법을 씁니까? 후자를 쓰는 거예요. 후자를. 그러니까 자기도 행복하지 않고 다툼만 일어나고 그게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뭐 갈라지니만이 한 얘기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변하는 건 그 아내의 말 때문이 아니라 말 때문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 아내의 정결한 행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복종은 그가 뭐 존경할 거리가 있다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걸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남편을 그 머리로 허락하셨다는 사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해. 그래서 요약을 하면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아내들도.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순종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옆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남편을 통해서 그걸 이제 실감나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여자는 대부분 하나님의 권위를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걸 깨닫는데 아주 더딥니다. 말은 어떻게 하든 간에 더딘 거예요. 그게 별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 관계하고 모형이라고 그랬거든. 모형이 그림자거든. 아니 그림자가 손가락 5개가 나오는데 손가락이 5개인데 그림자가 4개 나올 리가 없죠. 똑같은 겁니다. 그게. 여자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 밑에 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어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남편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남편에게 그 반항하는 아내들은요. 하나님께도 반항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정해가지고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 말을 이렇게 하든 안 했든 간에. 저런 남편 만나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반항하는 거거든. 그래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 남편에 벗어나지도 못해도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그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정해진 분이 누구시냐? 그렇게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물론 믿지 않는 자 멍을 같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거는 뭐 원래부터 어기고 한 거니까 할 말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죠. 처음에 선택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남편을 이제 진정으로 높이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다 하나님 높이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복종이란 말의 진정한 뜻은 인간에 대한 복종을 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것을 통해 나는 주님께 복종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주니까. 그 남편이 놀고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줄 때 복이 좋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 대한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얘기를 한다. 결국에 그 문제라고 그랬으니까. 남편과 신랑과 아내 같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와 예수님 관계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난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결국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남녀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형이니까. 그래서 남편을 섬기고 복종한다는 건 어떤 사람을 내가 섬긴다, 뭐 섬길 게 있어야지, 잘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진짜 신랑 대신 주님을 섬긴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모형을 통해서. 그래서 남편에 대한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실현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실현한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권위를 세우고 또 남자의 말에 순종하는 여자들에게는 그것을 당신에 대한 복종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깨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 행복의 비밀 첫 번째입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그래서 남편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내용이 길어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남편들 빠지지 말고 오세요. 네. 결론부터 다음 주에 예고를 조금 해드린다면 여자들에게 오늘 얘기한 거는 굉장히 쉬운 얘기를 한 겁니다. 남편들에게 다음 주에 들어보면 알겠지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남편들은 다음 주에 오실 때 좋은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순서상 여성들의 얘기를 먼저 했을 뿐이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 번째 가서는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과 연합을 얘기하는 끝이에요.